할렐루야. 아멘. 한 해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마 12월도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연말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논쟁이 있는 책입니다. 일단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나 기독교인들도 요나서가 이게 진짠가 아니면 이게 진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요나가 지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풀리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나서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서 안에 있는 이 물고기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봤더니 사람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 조금 견딜 수 있는 고래가 있더라고요. 향유고래라고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고래인데 그 고래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몸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했고, 또한 성경은 주름이 많은 책입니다. 주름이 왜 많냐면 생략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면 저도 옛날에 몰랐거든요. 이게 성서 지리를 보면서 따져보니까 어머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웩 하고 토했는데 니느웨 성 앞에서 3일 동안 걸어다니며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외쳐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주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탄 곳은 지중해 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 성은 어딘가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 반대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한 몇천 킬로를 내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히려 아마 우리나라 중국이나 아마 이 터키 중간 어디쯤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반대로 돌아오려면 또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와야 되는데 배로도 몇 달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 성 동네 앞에 토해진 게 아니라 지중해 어디나 아니면 저 밑에 아프리카 대륙을 다 돌아가지고 아주 먼 대양 근처에 토해져서 육로로 적어도 몇천 킬로를 걸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니느웨 성에서 말씀 외칩니다. 줄어든 거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3일을 지내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다고? 그럼 거기에 공기가 있다고?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산소가 공급된다고?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니까 쉽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나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거론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 3일 있을 거라 했어요. 여러분 무덤은 뭡니까? 거기 숨 쉽니까? 무덤은 뭡니까? 거긴 삶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기적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적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산채로 들어가서 산채로 나왔다는 설명이 없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질식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물어서 삼켰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삼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살았는지 죽기 직전까지 되었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깔끔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를 풀으신 거예요. 요나는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마치 인자의 무덤과 같이 3일 동안 그는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땅속에 묻혀서 3일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음이죠.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원래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성경은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족보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족보가 없으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데, 아미떼의 아들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전했어요. 그냥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요나가 누구예요? 아미떼의 아들이다. 그럼 아미떼는 누구냐?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나 삶의 배경이 이름이 됩니다.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지만 놀랍게도 이 시대는 이름대로 살아요. 그래서 아미떼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시 아미떼처럼 요나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뭡니까? 비둘기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의 새가 비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무전을 보내고 전파로 소통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비둘기에다가 다리에다가 쪽지를 묶어가지고 비둘기 훈련시켜서 비둘기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전쟁터하고 그 다음에 왕궁하고 서로, 그 다음에 전쟁터끼리도 그렇게 자기들이 약속한 장소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그래서 비둘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전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뜻은 사실 원어의 의미로는 너는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급박합니다. 왜? 조금 있으면 망할 거니까 망하기 전에 가라는 거. 왜? 거리가 멀거든요. 몇 달 걸려서 걸어가도 끝이 안 나는 장소입니다. 절대로 물고기가 물가에 토해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어디에 토해놓든 무조건 수천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상당히 먼 장소입니다. 즉시 가라는 겁니다. 요나의 사명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적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에 요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러시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일단은 무서워서 못 가요. 왜? 러시아에 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가기 싫어요.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 그냥 망하면 안 돼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임신한 엄마의 배를 갈라서 아기까지 죽이는 잔인한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왜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런 악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절대로 한 명도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100%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악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성 니느웨라는 표현. 근데 묘하게도 이 요나서에 여러 번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큰 성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근데요, 성경에서 크다라는 단어가 붙은 대부분의 단어는 다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성, 큰 바벨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키가 큰 골리앗,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장군이 역시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바람, 큰 성, 큰 바벨론, 키가 큰 그리고 골리앗, 이런 종류들은 히브리어 다돌이라고 하는데 이 다돌이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 큰 게 부정적일까요? 큰 게 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크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약자를 죽이고 약한 나라를 빼앗고 약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부분 큰 성들, 큰 나라들은 그런 일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크다라는 표현이 쓰고 뒤에 나온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니느웨는 약자를 괴롭힌 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원활히 갖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하셨다. 물론 심판할 때도 악으로 온 세상이 가득해서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가득하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점점 들려오는 소식이 점점 흉흉하다. 마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듯이 온 세상이 다 악한 일들 뿐이다. 그런데 누구도 그 악한 일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를 안 갖는다. 다 악해졌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세상이 악하게 계속 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무너지지 않도록, 도덕 윤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준 이유를 몰랐어요. 왜 저 악독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까? 저들은 그냥 망하게 두십시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어떤 악한 자라도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랍 국가 테러리스트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우주보다 큰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관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니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악한 자들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요즘 성경에는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저도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되면 좋겠다는 마음, 교회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후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첫 목회 때 어려움 당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이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짐이 무겁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뭐 그렇게 힘드냐.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가 많은 교회는 얼마나 많이 헌신하셔요. 근데 봐라, 목회자는 월요일날 쉬지 않냐. 보통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월요일날 출근하지 않냐. 목사님이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육체가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일반 직장이나 직업은 사실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CCTV 앞에서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영혼까지 살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사실 말씀 사역도 힘있게 할 수가 없고 목회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나 다 계시고 또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게 사실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도 그런 고민이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요나는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나가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넓혀주실 거라는 예언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요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좋은 일만 선포하니까요. 복 받을 거라는데, 나라가 잘 될 거라는데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급 대우해주고 인기 스타 목사가 된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대우받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적국에 가서 적국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네가 직접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 스타입니다. 그리고 저 원수들을 축복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은 명예, 지금까지 했던 목회 모두 다 무너집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게 없어집니다. 저는 미움을 받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고 매국노, 이적행위, 간첩행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다시스가 어딘지 못 찾았어요. 스페인 전역을, 역사 전체를 다 뒤털어도 다시스란 지명이 과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딱 하나 추측하는 것. 방향은 스페인 방향이었을 것이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어떤 도시 중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왜? 배에서 배로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 추측만 할 뿐 도대체 다시스가 어딘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땐 요나도 다시스가 어딘지 알아서 간 건 아니에요. 가장 먼 배편 주세요. 보통 도망갈 때 그러잖아요. 제일 멀리 가는데 어디요? 다시스요. 그럼 그거 주세요. 그리고 그거 가서 마침 갔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다니까. 딱 보니까 대대한 하나님께 멀리 도망가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 요나처럼 멀리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동산을 거닐 때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지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도망가면 잘 돼야 되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과 큰 폭풍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리시매, 5절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셨대요. 그런데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게 뒤집힐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비싼 물건들 그걸 갖다 줘야 돈을 버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살아야죠. 그래서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에 물건을 던졌다 되어 있는데 내리셨다와 던졌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다르게 쓴 것 뿐입니다. 하나는 내렸다고 썼고 하나는 던졌다고 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를 던졌다로 바꾸니까 조금 더 센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 왜? 요나가 엄한 길로 가니까 급하게 그냥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요나가 가는 잘못된 방향과 길을 진노로 막으셨다. 시편 107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진 선원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보면 과일 안에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껍질은 잘 먹지 않는데 껍질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쫀득쫀득하다고 그걸 같이 드시는데 대부분은 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먹고 씨는 버리거나 다시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씨에 있습니다. 과육을 심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껍질을 심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어야 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씨 안에 들어있어요. 마찬가지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껍질은 스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겉모양을 감싸고 있는, 우리가 어디 소속돼 있다, 어디 다닌다, 우리는 무슨 자격을 갖췄다, 그건 다 어찌 보면 이런 과일의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과육과 같은 것입니다. 본질, 핵심은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남는 생명력 있는 것인데 그게 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기 짐도 실었습니다. 값비싼 물건들도 실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부터 버려요? 여러분, 껍질부터 버립니다. 과육부터 버립니다. 마지막에 씨만 남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막다른 골목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마지막에 남길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으로 내 생명을 살 수 없고 물질로 내 생명을 구할 수 없으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죽어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지만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일으키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를 건지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 보면 어떤 방향성이냐면 계속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써 있습니다. 또한 욥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갔다고 써 있습니다. 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답니다. 그 다음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여러분 가판 위에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다행이게요.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또 고래가 물고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죽음과 같은 더 깊은 세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간 인생의 끝이 계속 하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저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위를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해서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로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합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옛날 배는 선수에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머리 앞에 어떤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뭐냐면 선장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리 뭐 불교로 얘기하면 거기 이제 부처상 같은 불상이 있었을 거고, 기독교인이면 거기에 십자가 모양으로 뭔가 상을 하나 만들어 놔서 뱃머리 앞에 꼭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 깎아 놓는단 말이죠. 왜? 여러분 뱃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심이 깊어요. 바다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일기예보도 없는 시대에 지중해를 건너면 여러분 10번 건너면 몇 번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신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심이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인지만 몰랐지 그들은 종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위기가 찾아오면 신께 구해요. 그런데 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다들 지금 죽음 앞에 떨고 있고 자기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굴굴 잠자는 한 영혼이 있는데 이름이 요나네요. 야 이 사람아, 당신도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당신 믿는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께 구하라.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살려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잠자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요 아니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와 선교사한테 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선장이 야 너는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지라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레마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생명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어제 교회 왔다가 저희 매형 되시는 민경호 성도님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잠깐 주신 그 말씀이 저는 또 이런 레마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한 분을 선택해서 제게 주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한 70명 정도 목표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할렐루야, 적어도 자립하려면 70명 맞습니다. 사실 100명까지도 아니고 70명 정도 정의원 성도가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기본적인 테두리를 갖는데 또 하나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을 주민들이 교회가 뭔 일 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떡을 돌렸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떡을 돌렸는데 어느 분이 감사하다고 헌금을 보냈어요. 아니 전 이런 얘기를 시골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돌렸으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 들어봤어도 감사 헌금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건 또 특별한 일이다. 지난번 부활절 때는 교회에서 식사 대접했다고 5분이나 되는 동네 주민들이 또 그냥 가기 죄송하다고 감사헌금이라고 또 봉투를 내서 사실 그 5분 이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 초청해서 뭔가 영적인 행사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다. 기도하면서 한번 길이를 택하면 되겠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커뮤니티 교회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매형을 통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일정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장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고 무엇을 하느냐 어디서 왔느냐 자꾸 물어봐요.
자기는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물어보니까 9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요나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배 타면서부터 공개하지 않고 입을 딱 닫았을까요? 선장한테 내가 출신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탄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딘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은 다른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저 히브리 노예놈이라는 소리를 요셉이 들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무시당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멸시당했습니다. 당시에 하위 계층이라고 사람들이 천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악이 받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침략하고, 그런데 왜 우리를 무시하는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만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약한 자들 짓밟는 저 악한 큰 자들, 강한 자들, 저들은 멸망받아야 됩니다. 이런 악한 감정, 나쁜 감정, 그리고 격한 감정이 약자들의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짓밟혔으니까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축복을 받지? 라는 강한 반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자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성경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위대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약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서 주의 자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조건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결코 천국 못 간다.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결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내리막을 걷고 있는 인생,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인생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주 알거지가 돼가지고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이제 알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돼지 밥을 입에다 넣으면 그것도 배고파서 양이 적어서 다 못 먹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면 그렇게 저 밑바닥을 경험하는데 그 정말 알거지로 밑바닥을 경험하고 쫄쫄 굶고 있다가 그가 거기서 각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다. 그러니 나도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깨닫기만 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떠난 것보다 나쁜 환경에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더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야 축복이지만 영적으로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각성해야 축복입니다. 깨달아야 축복입니다. 믿음은 깨닫는 겁니다. 진리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깨달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옛날 천주교가 내 탓이요 붙이셨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었습니다. 차 뒤에다 다 내 탓이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저분 탓이구나. 왜 내 탓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당신 탓이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또 나쁜 일 있어도 화해하고 내 탓이요 하니까 서로 감정이 안 나빠지죠. 네 탓이요 그러면 싸움이 나지만 야요 제가 잘못했네요. 누가 싸웁니까?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뻔했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 책임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가 바닥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하, 이 모든 고난이 나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길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을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일 표적이 없다. 하나, 예수님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갔다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깨달을 날이 오면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요나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벳사공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요나처럼 죄 짓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자들도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모두 다 구원받게.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풍랑에서 선원들도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혹시 뱃속에서 잠깐 숨이 끊어졌다 혹시 가정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거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단 한 명의 생명도 해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맙시다. 떠나지 맙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하얀 곡선을 걷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만 할 뿐입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나옵시다. 주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의 성신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부릅니다. 세속이 우리를 부릅니다. 죄악과 욕심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수록 우리는 내려가기만 합니다. 하얀 곡선을 그리기만 합니다. 세상 환경이 좋아서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몰구를 들고 시선을 들고 하늘을 올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조용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의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내려갑니다. 욕심 따라가면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등지고 가도 내려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주님의 뜻을 향해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고 믿음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놀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었던 인도하사 요나가 각성하고 회개하여 니느웨로 향하여 다시 돌아간 것처럼 당자가 각성하고 회개하여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성하여 세상에서 주님께로 죄악에서 주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생애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